와 가득한 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입니다. 5월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혹시 부부의 날도 있었다는 사실 아신가요? 네, 가정을 돌아보는 날로 많은 날들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보고 내가 잘 챙기고 있나 아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녀와 부모님 또 부부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좋은 기회,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 달이 되어서야 가정을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닌가. 가정의 달이 되어서야 가정을 돌아본다. 좋은 기회, 좋은 계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정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많이 벌이는데, 이 가정이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소 단위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출발, 그리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가정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당연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가꾸고 지키고, 그리고 제대로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때 뜻대로 이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짤막한 이 말씀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참 행복의 기준, 과연 물질인가? 입니다. 참 행복의 기준, 과연 물질인가? 가정은 행복으로 시작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대우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대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분명히 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정이 불화하면 내 인생 자체가 불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불화하지만 그래도 밖에서는 잘 나가.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작은 공동체, 기본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것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또 다른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 당연히 누구의 뜻으로 이 가정을 섬기며 이끌어 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가정을 돌아볼 때에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정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은 화목하고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은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은 여러분 정말 먹을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떡입니다.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작은 떡 한 조각이 가족 전체를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거의 갖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는 먹겠지만 누군가는 또 부족합니다.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배가 고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양 정도일 것입니다.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족한 것, 이 가정은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런데 말씀을 보면 화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이곳에 2번이나 강조되어 있지만 사실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 모든 활동의 모든 것들을 이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 가정, 아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연약함,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은 환경, 아주 부족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없는 듯한 그런 가정 형편의 모습입니다. 더 배고프고 날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놀랍게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도, 삶이 연약한데도, 부족함이 투성인데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너무나도 다른 한 가정의 모습이 여기 또 한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제육볶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육볶음 대부분 돼지고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돼지는 아닐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고기입니다. 집에 이 고기가 가득하다는 표현, 여러분 이 말로도 한 가정이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먹으면 배 부릅니다.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죠. 또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됩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말고도 다른 생활의 부분에서도 아주 풍족합니다. 무엇을 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가진 물질적인 아주 많은 풍부함에 쌓여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정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떤 먹는 것, 이것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내 몸속에 들어가야 내가 에너지를 얻고, 내 몸속에 들어가야 내 겉을 치장해줘야, 나를 보호해줘야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없는데요. 또 반대로 먹을 것이 많으면 무조건 다툽니까? 사실 이 두 가지의 어떤 명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순서를 바꿔도 사실 말은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다툴 수 있고, 그렇죠?
고기가 집에 가득해도 화목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먹는 것, 그리고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떤 환경이 사실 화목과 다툼이라는 것의 원인이 사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할 수 있고 있어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있으면 다툴 수도 있지만 사실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화목과 다툼이라는 것이 사실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한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왜 서로 갈등이 이렇게 많지? 근데 그 이유를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환경이 너무 풍족하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어 다른 것에 핑계를 대려고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왜 화목하지 못한가? 내가 왜 다투는가? 외부의 것 때문에. 그러나 사실 가정의 화목은 물질 또는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어떠한 역할을 내고 있는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가가 아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고기가 집에 가득하여서 매우 풍족한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쨌든 그런데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다투고 있는가? 사실 그러한 문제는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이유라고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참 행복의 기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 행복의 기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을 읽으면 마른 떡 한 조각과 고기라는 데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먹을 것 때문에 화목할 수 있고 아니면 다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치 물질적인 어떤 삶의 조건이 나의 삶의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그 물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집안에 고기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축 중 한 마리를 그냥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가정의 형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왜 한쪽 가정은 화목하고 왜 한쪽 가정은 다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 한 조각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래도 떡 한 조각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육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제사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제, 고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떡 한 조각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그곳의 재료로 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제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이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화목제에 들어가는 제물의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발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가, 그것에 따라서 화목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제와 화목제는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드리는 제물이 다를 뿐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아주 곱게 갈아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자신의 가축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끌고 와서 소, 양, 염소 중에 끌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드린 이들이 함께 먹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소제와 화목제에는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은 이 화목제를 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축을 끌고 와서 나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매우 풍족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먹을 것도 너무나도 없는데, 그래서 떡 한 조각, 그것도 방금 막 만들 수 있었던 그 떡 한 조각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오래된 떡 한 조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 가정, 우리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이 두 가정의 모습 봅니다. 한 가정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 가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화목입니다. 집에 가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더 많은 것들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히 나의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에 두 렙돈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사실 두 렙돈만 넣어서 칭찬받은 게 아니죠. 나에게
정말 풍족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예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툼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질투와 좋지 않은 것들을 줄이고 더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선물도 준비하고 칭찬도 준비하고 인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많은 좋은 경험도 하게끔 하고 배운 것도 좋은 걸 배우게 하고 좋은 모습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보조수단일 뿐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곳을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부부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하기에 이 하나님과 가정의 삶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른 떡 하나로도, 한 조각으로도, 그것밖에 없더라도 이 가정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께 엎드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을 것이 참으로 풍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다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또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듣기 싫다고, 물론 싸우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은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또 다르게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신뢰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분명히 이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십시오. 부모의 엎드림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의 엎드림이 부모에게 자극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엎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 분명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있고 혹 그러십니까?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창신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